아멘. 그 아프리카 그 반투족의 말 중에 우분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그 공동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이 개인주의 사회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그 겨울왕국입니다. 그 겨울왕국 주제가 아시죠? 레리꼬. 이 레리꼬를 이제 보통 번역하면 보통 다이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엘사가 이제 마법이 있었는데 그 마법을 되게 숨기느라고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이제 마법도 마음껏 부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고 싶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그 왕을 그 나라를 버리고 그 먼 곳에 가서 얼음 궁전 안에서 혼자 살지 않습니까? 그 엘사 때문에 나라는 되게 혼란에 빠졌는데 그 나라보다도 자기 삶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의 모습을 되게 잘 보여주는데요. 공동체 사회의 부작용 때문에 개인주의 사회가 왔고 이 개인주의 사회의 부작용 때문에 다시 이 공동체 사회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정신을 담고 있는 이 우분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만 있는 신앙은 한계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없는 공동체 생활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사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계속 비교, 대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을 이제 먼저 살펴보면 두 사람 모두 외롭다는 거예요. 다윗의 외로움을 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의 관계가 이제 갈등 관계였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갑니다. 사울이 블레셋까지는 쫓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보다 블레셋으로부터의 위험을 감지하고 나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블레셋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둘람 지역에 가게 되는데요. 이 아둘람 지역은 이 바위와 산이 많아서 숨기가 되게 좋습니다. 사실 시기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었던 시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2절 4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은 그 도움을 향한 방향이거든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 이 다윗의 외로움을 지금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외로움도 있거든요. 다윗이 블레셋에 갔다가 이제 다시 유다 지역으로 들어오니까 사울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신하를 불러가지고 하소연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사울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2장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왕 사울은 사실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자기 아들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자기는 애를 쓰고 있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표현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외롭다는 거죠. 자기 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이나 모든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 가지고 지금 다윗을 핍박하고 있는 사울이나 다 외로운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만 외로운 게 아니고
핍박하는 사람도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다윗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가족이 모여들었고 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가난과 마음의 원통한 일을 겪지만요, 이 사울의 통치 아래서 힘들었던 사람들의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당시 사울이 통치를 잘 못했거든요. 이 사울의 통치 아래서 환난도 당하고 가난을 경험하고 마음의 원통함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 사울의 통치 아래서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이 도망하는 다윗에 합류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판단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자기들과 같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아마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을 아마 공감해 줄 거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사울보다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출신인데요, 지금 베냐민 출신 신하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왕이거든요. 모든 지파를 다스려야 되는 왕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불러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리더십 안에 큰 문제점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사울의 통치 아래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이 상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들을 품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자기 지파 사람, 이 베냐민 지파만 소통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둘람 지역에 모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두 리더십을 여러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하기 편합니까? 사울이 편해요. 사울은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지금 소통하고 있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출신인 사울 왕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일하기 편합니까?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가난을 경험하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다윗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도 하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뭔가 마음에 불만족이 생기면 다윗을 향해 쏟아낼 수 있잖아요. 사울은 일하기 편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400명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쓰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공동체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윗의 공동체와 같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 다윗의 공동체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첫 번째는 뭐냐면 준비된 자가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다윗에게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만 몰려든 게 아니고 준비된 그런 사람들도 합류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아둘람 지역에 있다가 모압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왜 모압으로 갔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 간 이유랑 똑같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모압은 다 서로 갈등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블레셋에 가지 않는 것처럼 모압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이 모압 여인이거든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압과 혈연적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부모를 좀 지키기 위해서 이 모압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압에 있을 때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왜 선지자는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이 모압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왕이 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이방 지역에서 계속 거주한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왕이 될 때 걸림돌이 되니까 도망을 다니더라도 유다 땅에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왕이 될 때 걸림돌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순종해서 유다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는 선지자 갓이 있었다는 거예요. 합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다윗이 노읍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노읍에 있었거든요. 사울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을 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더라.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준 건 맞는데요.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물은 적이 없거든요.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왕의 명령을 은밀히 수행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요. 지금 도액은 아히멜렉이 도망자 다윗을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이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정직하게 자기 상황을 말하는데도 사울은 이 도액의 말에 취해가지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다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께 세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제사장 가족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앞장서서 그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심판하는데 나선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합류를 합니다. 다윗에게 선지자 갓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합류를 하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왕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이 꼭 필요한데 지금 아둘람 지역의 다윗의 공동체에 이 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준비된 갓과 아비아달이 합류를 하고 사울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도액이 합류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더라도 왜 사울의 공동체가 점점 몰락을 하고 다윗의 공동체가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 루터라는 사람이 교회는 병원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무슨 의미죠? 교회는 영적인 환자들이 모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뭐 가정이나 일터나 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연약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다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 사람, 상처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죠. 다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가 있죠. 제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뭐냐면 갓과 아비아달 같은 분들이 같이 합류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3년 동안 되게 안정적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또 이분들의 이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가족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초신자분도 계시고 또 오랜 시간 또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등록하신 분도 있지만 또 갑과 아비아달 같이 또 이렇게 준비된 분들도 합류해 주셔서 지금도 교회를 더 잘 섬겨주고 계시거든요. 이 공동체에는 이런 준비된 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나라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이번 선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대통령이 세워지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러 이제 부서에서 지도자들이 생길 텐데 이 각과 아비아달 같이 이 준비된 지도자들이 좀 합류되기를, 자기 야망이나 자기 성공에만 관심 있는 이 도역과 같은 사람들은 세워지지 않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라가 너무나 좀 혼란스럽고 여러 영역에서 지금 마음이 아픈 원통한 분들이 많은데 또다시 이런 원통함을 겪지 않도록 이끌어갈 지도자가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건강한 지도자가 많이 합류되면 합류될수록 그만큼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잘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거를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과 이번에 세워질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가 훈련을 통해서 회복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둘람 지역에 400명가량이 모였다고 했는데요. 다음 장 사무엘상 23장을 가게 되면 인호에 또 바뀝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빌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에게 지금 사람들이 계속 합류해서 400명이었는데 지금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그런 사람들도 합류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막 늘어나면 아무리 준비된 사람이 합류되더라도 여러분 이 공동체를 돌보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마음도 아프고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게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 스토리를 쭉 보게 되면 다윗 스토리 마지막 부분에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을 쭉 나열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용사들이 어떻게 다윗과 연결됐는지 사실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10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여기 보면 그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이후에도 계속 용사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 훌륭한 용사들이 다 외부에서 합류했다고 보기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용사들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합류한 사람도 있을 거고 다윗이 여러분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계속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뭐가 문제가 되죠? 도망 다닐 때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이 공동체를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군사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시켰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 뛰어난 장수도 생겼을 것입니다. 다윗한테 두 가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잘 만져서 그들의 내면을 치료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그런 군사 훈련을 시킨 것.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하 23장 11절 12절.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 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아무리 뛰어난들 한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장수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골리앗을 보십시오. 그렇게 전투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 서신 중에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이 에베소 지역은 신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도시면서 상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직업이 이 신전과 연결된 직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직업을 포기해야 되거나 그 공동체로부터 배제를 돼야 되는 큰 이 어려움을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속사람, 내면이 강건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기를 중보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내면이 강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해야 그 내적인, 내면적인 어려움들을 회복하고 이 고난을 직면해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광고 시간에 그 어와나 그 올림픽 가서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몇 번 그 어와나 올림픽에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동메달만 땄었습니다. 동메달, 그 동메달이 뭐 그거라도 어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회만 참가하면 다 동메달을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아이들 올 때마다 맞이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되게 시무룩했어요. 아는 거죠, 이 동메달이 참가상이라는 거. 근데 이번에 동메달 딴 팀이 하나도 없고 다 은메달 아니면 금메달 땄거든요. 제가 이제 그 과정을 한 교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뭐 한 달 동안 훈련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와나 매주 모일 때마다 그 올림픽 경기에서 하는 그 게임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날 그게 한 서울 경기 한 5천 명, 6천 명 정도 모이거든요. 사람이 막 바글바글 합니다. 아이들이니까 여러분 거기서 하루 종일 있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자와 교사분들이 계속 정신교육을 했대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팀 대항이라 한 명이라도 여러분 그 흐트러지면 그 팀에 점수를 주니까 메달 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어와나 올림픽 그 리뷰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제가 예배 끝나고 전체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이 설교 시간에는 영상이 좀 길어서 그 중에 이제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게 좀 뭐 교회 큰 경우들은 그 게임에 맞춰서 막 그 선발을 합니다. 힘을 쓰는 게임은 좀 힘쓴 애들 하고 달리기 잘하는 건 좀 달리기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저희는 전원 다 참여해요. 선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이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몸집에서 달라요. 몸집이 너무 다른데요. 어떻게든 막 그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경기에서 그 따내거든요. 여러분 그 보면 제가 그 보면서 여러 번 울컥울컥 했거든요.
노란 조끼 입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인데 한번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1년 동안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년 동안 동메달만 따다가,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날 맞을 때도 아이들의 그 표정에서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토요일 날 이제 왔는데 그 다음 날 다 메달을 차고 온 거예요. 메달을 차고 오라고 한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그렇게 시킨 적도 없는데 아이들이 너무 기쁘니까 그 다음날 주일에까지 그 메달을 들고 예배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뻤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참여했지만 그 경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그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해도 안 되고. 근데 1년 동안 훈련을 하니까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기뻐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거든요. 여러분 아이들도 1년의 훈련의 결과가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는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영상을 보면 막 넘어지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기를 따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너무나 힘든, 우리에게 짊어진 짐이 너무나 많고 사실 우리도 되게 버겁잖아요. 아이들도 힘들지만 우리도 버거운데 어쨌든 우리가 힘을 내서 가면, 여러분 그 다윗의 공동체 가운데 그 마음이 상한 사람이 왔는데 그들 중에 여러분 다윗의 용사가 생각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에게 도망온 아비아들을 향해서 다윗에게 한 고백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22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아비들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우리가 부모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이 고백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보호해줄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윗이 아비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목적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당시 마음이 상하고 아픈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치유해서 지난주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봤죠.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이제 너희는 이제 마음에 상처만 있고 아픈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가 치유가 됐으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간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연약함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내 내면을 강건케 해주셔서 이제 내 가정과 또 일터와 또 교회 안에서 다윗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 우리가 이곳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하지만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내 영혼을 강건케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닫힌 우리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지금 이곳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는 여기서 환자가 모인 곳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 치유되고 있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이것이 잘 치유가 되면 우리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만 여러분 이것이 잘 치유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상처가 결국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 나의 내면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내 내면이 점점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품을 수 있고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상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워질 대통령과 그 이후에 세워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갓과 아비아달과 같은 이게 준비된 사람들이 여러분 이번 정부에 잘 합류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정치, 경제, 사회에 되게 어려움이 있고 그 아래에서 너무나 마음이 원통하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이번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라가 강건해지고 다시 한번 나라가 힘을 얻고 평안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